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이야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랬죠? 이 메타 내러티브는 역사 전체와 우리 인생 전체를 설명해 주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큰 이야기를 알아야만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삶의 목표를 실제로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진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메타 내러티브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미사오구를 써서 여러 가지 수식을 써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참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러한 중요한 인생에 관한 이런 진리들을 전해서 사람들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목표인데 잘못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진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역사가 무엇인가, 즉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이야기가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현장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이야기가 성취되어 가는 현장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역사는 지금 그 구원의 이야기의 마지막 절정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겠죠. 성경은 그 완성의 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무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하늘과 땅의 자연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흔드는 우주적인 갱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큰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4절 27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큰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세상 끝,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의 스케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서 또 그 가르침 속에 경고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이 경고의 메시지, 이 중요한 이 메시지들이 서서히 후퇴하고 있고 이런 메시지가 감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조롱받기 싫으니까, 이런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비웃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 메시지 진리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19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완성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왔죠.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천국이 언제 오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이런 답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절을 개설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강론을 약 10회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루게 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요즘 천국 갔다 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다 엉터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다.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천국을 갔다 오느냐 하고 제가 또 한 번 더 확인해서 결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천국은 없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했더니 뒤에서 들리는 말이 전문 용어로 하면은 뒷담화라고 합니다.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대원 목사가 천국이 없다 카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강조로 하면서 아주 그렇죠? 제가 늘 잘하는 칭찬을 좀 하면서 교재까지 만들어가지고 성경들까지 다 적어서 설명을 쫙 했는데 하나 목사님이 천국이 없다 그러더라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귀를 전혀 못 알아먹는 지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많은 이제 증인들이 100여 명의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 그 뒤에 계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방식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이런 스케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 구속의 이 드라마를 배우고 있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의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제대로 정립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인자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종말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게 되죠. 오늘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33절 읽어드릴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의 날, 인자의 날이 바로 그 전에 임하게 되는데 그 인자의 날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때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행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대본에 기존에 아주 오랫동안 캐묵은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에게는 미래에 완성될 천국에 대해서 이 두 시작된 나라와 완성될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대부분이 급박하게 보이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의 양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의식주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소돔성이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에도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그래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이 심판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이 현상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의 출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한 아이가 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삭의 출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아브라함이 모든 만민에게 복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를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불가능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기적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면 안 됩니다. 이삭의 출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앞서서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해석하는 중요한 해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려고 온 천사들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너무너무 재산이 많이 늘었죠. 재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재산이라는 게 당시의 재산이 뭐라고요? 목축업. 이 목축업이 너무 잘 되어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한 땅에 기거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서로 헤어져서 롯이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성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 소돔의 근처에 살다가 소돔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에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소돔 근처로 가다가 소돔 속으로 쏙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이 너무너무나 화려하고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지 에덴 같아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일강 이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번성한 이 도시국가로서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던 이 애국과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요즘 우리말로 묘사하면 어떤 지역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강남과 같고 명동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뉴욕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화려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아주 멋진 그런 곳을 롯이 선택해서 들어갔지만,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는지 하는 것을 1절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오후에 성경 배경 시간에 자세히 배웠죠? 네.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7절을 보면 또한 롯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인 소돔 사람들을 형제들이여 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이 표현을 볼 때에 롯이 얼마나 이 죄인들과 악한 소돔성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본토박이도 아닌 외국인입니다. 롯은 외국인이라고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아니니까 외국인으로서 그 소돔성에서 장로의 자리, 즉 법관의 자리, 재판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제약의 도시인 소돔에서 얼마나 그들과 잘 어울리고 타협하면서 잘 동화되어서 살았으면 악인들의 인정을 받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 올라갔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려면은 타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성경에서 우리 한국에서 청부론과 청빈론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저는 청부론을 하는 우리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을 얘기하지 않아도 청부론, 깨끗한 부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죠. 저는 반대합니다. 그분이 11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렇죠? 깨끗한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구조적인 이 모순과 제도 자체
자체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되어 있어서 깨끗한 부자가 있냐고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롯이 이렇게 이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그가 얼마나 그 곳에서 타협하고 그들과 동화돼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자는 거죠. 이렇게 롯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물질과 세상의 힘을 좇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그 생활이 그에게 만족을 주었겠죠. 그의 가족들도 아버지가 삼촌 아브람보다 헤어지고 거주지로 소돔을 선택한 일을 잘해서 이렇게 부자로 성공해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랑하면서 자족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그랬겠죠.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삼촌하고 잘 찢어졌어.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정말 이 도시를 잘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검사, 판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그들을 이 멸망의 도시 소돔에서 건져주시려고 빨리 성 밖으로 가족을 이끌고 나가라고 했을 때에 롯은 머뭇거렸습니다. 지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빨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빨리 나가지 않았을까요? 롯의 가족, 그래서 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의 손을 강제로 이끌어서 그들을 끌어낼 정도로 소돔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16절 이하에 나오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의 와이프는 결국 망하게 됐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악한 도시에서 성공해서 살고 있었던 롯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이와 동일한 행태의 삶을 살고 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게 돈이 중요하다라는 이 생각 꼭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렇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가치 체계가 지금 하나님의 이 엄연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대치 상황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은 이제 들을만 하니까 제가 전하지만 큰 교회 가서 전하면 전 고개 돌릴 것이나 돌립니다. 대부분의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야, 어렵다.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여러분,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죄악의 도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다. 거기다가 하나 더 얻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을 살짝 거기다 얻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목표는 하나님이 지금 구속의 드라마를 써가고 계시죠? 이 메타 내러티브에 우리를 등장시켜서 그 등장인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근데 신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삶의 목표로 삼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로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는 그 인물로서 등장인물이 할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번 뒤로만 쑥 지나가고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갓 배우로 들어온 사람. 그렇죠. 그리고 한 100회의 드라마를 쓴다 그러면 한 3번인가 나오고 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이 있을 수 있고 엑스트라가 있을 수 있고 엑스트라보다도 더 못한 청중이나 관중에 살짝 비춰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의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지에 올라간다,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사상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나는 그래도 성공해서 롯과 같은 삶을 살아보겠다. 롯이 소돔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에 구원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반론을 제기할 내용들이 있어요. 반론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고 하셔야 된단 말이죠. 롯이 소돔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결국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잠깐만이라도 좀 성공하고 싶다, 좀 부자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있죠. 잠깐만이라도 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가 정말 알면 알수록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교훈으로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롯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롯이 이런 부유하게 살면서 부자가 되고 살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서 살던 그 삶의 실속,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2절 3절을 보게 되면 소돔성을 방문한 두 천사가 처음에는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롯이 종의 집에 좀 들어와서 발 씻고 또 여기서 잘 지내다가 그때 나그네 대접에 이 원리에 따라서 대접하려고 했죠. 그런데 처음에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서 잔다고 그래 얘기합니까? 성문 근처의 거리에,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문 근처인 넓은 광장, 사람들이 모이던 그런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장소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말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당시에 나그네 대접 문화에서는 나그네가 들어가면 대접하니까 얼마든지 가서 누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안 들어가려고 했냐는 거죠. 그러다가 롯의 간청에 의해서 나중에야 겨우 롯의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이 무슨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신 여호와의 일행, 여호와 하나님과 이 천사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19장에는 롯에게 방문한 이 천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8장과 19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고 아브라함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자로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롯의 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방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두 사람 왔잖아요. 그렇죠? 천사 왔지 않습니까? 천사하고 하나님은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와서 안 들어가려고 해요. 나 너희 집 안 들어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너무 간청을 하니까 결국 또 알려줘야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심판 사건을 알려주고 그를 구원해내야 되니까 들어간 것이죠. 죄악의 도시에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롯의 집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내가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차이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물질과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롯은 오래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성경을 좇아서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얻는 수확으로 세상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높은 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오래전에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친구,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벗이 된 이 아브라함이 있었는가 하면 롯은 하나님과 벗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세상과 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교제 관계가 끊길 때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사람은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차이가 뭐냐는 거죠.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똑같은 악이 번성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살고 롯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계시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에 불신하다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게 됐죠. 롯은 하나님이 롯에게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심과 고통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면 많은 고통과 근심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이 자기를 찔른대요. 여러분, 근심이 자기를 콕콕 찌른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겉으로 화려한 도시에, 뉴욕과 서울의 명동이나 서울의 강남과 같은 이런 도시에서 살면서 사는 것이 화려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들의 이 좋은 이 집들 속에서, 집에서 사는 것들이 여러분 아주 부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속에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들 속에는 근심이 그들의 심령을 찔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이 세상에 돈이 많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겠다는 이런 생각,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이 많은 젊은이들까지 적어도 과거에는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이 부모 세대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이 물질주의 세계관이 완전히 우리 자녀들을 지배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제가 세경 강의에서도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 돈을 1억을 주면, 몇 억을 주면 징역을 1년 동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돈만 주어진다면 갈 수 있겠다. 이런 가치 체계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물들었는지 그 통계를 제가 보여주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참으로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면 근심이 우리를 찌른다니까요. 물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파멸과 멸망하게 됩니다. 롯의 와이프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말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야, 나도 좀 더 쾌락을 누릴 수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내가 더 쾌락을 누리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세상이죠. 사고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결국은 고통이 따라올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에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온다,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분,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태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돈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자랑하는 걸 좋아한대요. 비방하고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킬 사람을 모함하고.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끊임없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함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 자리 지키려고. 그걸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죠. 그 고통 속에서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거기서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롯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에 제 안에는 이 변증적 방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잘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이 성경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에 이 말씀이 변증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실제로 소돔성에서 살면서 그 화려한 삶을 살고 있을 동안에 고통스러웠을까, 안쓰러웠을까? 네? 고통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죠.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9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가로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사본이 있는 데가 있고 없다는 뜻인데 가로 쳐놔 있죠.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말씀을 잘 지난주에도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사람은 의롭게 삶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령이 상하고 고통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소돔성 상황이 무법한 자들이 아주 판을 치고 지배하고 하는 그 세상에서 그들의 그 음란한 또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번역들 좀, 번역본들 보실래요? 우리말 성경이랄지 뭐 바른 번역이랄지 새 번역이랄지 이런 게 보게 되면 그런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대요. 이 피동형이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으면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상했습니다. 심령이 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이 약속의 아브라함의 이 중보에 의해서 그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질 때에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러한 혜택들, 이 세상적인 혜택들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종말에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더 악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아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소돔과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근심과 고통이 더 증가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으로 그런 고통과 근심을 확신과 희락으로, 기쁨으로 바꾸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이런 확신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느냐 아닌가를 잘 판단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많은 부를 얻고 거기서 근심이 우리를 찌르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샬롬으로, 그 평강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면서 살아갈 것이냐는 이 문제, 오늘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정한 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이것보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롯처럼 물질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게 되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특징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간 천사들에게 행한 소돔 사람들의 행동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또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11절을 보면 소돔의 심판을 알리고자 롯을 찾아온 천사들이 이제 롯의 집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 노소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뭐 거기에 몇만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그런 어떤 숫자적인 개념은 아니겠죠. 이 정도로 소돔성이 집단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라는 걸 말하겠죠. 남녀노소, 이 노인과 젊은이들이 다 롯의 집으로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뭐라고 롯에게 요구합니까?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폐역적인 그런 요구죠.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음란한 성적 행위, 특별히 소돔이 남색이죠. 남색, 게이입니다. 게이들 얘기하는 거죠.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상관하다는 말이 야다, 안다라고 하는, 창세기 우리가 3장에서 배웠나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그런 단어인데, 소돔 성의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롯을 찾아와서 천사들을 상대로 동성애를 벌이겠다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동성애 단어가 뭡니까? 소돔이에요. 소돔이. 너무 쉽죠? 소돔이라는 이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제 잊지 않았겠죠? 소돔이라는 단어, 남색이라는 동성애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소돔은 이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소돔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성폭행 사건, 자고 일어나면 어떤 무슨 사회 시설에서 누가 성폭행을 했다, 이런 내용. 최근에는 국가에 아주 참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대통령을 수행해서 갔던 대변이라는 사람이 성추행 사건으로 국격이 떨어졌네 하는 이런 일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이 소돔이 아닙니까? 자, 이 땅이 소돔 같은 동일한 그런 악이 번성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케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을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을 성적 대상으로 내어넣으라고 발광할 정도로 이 소돔성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이죠. 이런 제약된 세상이 역사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향해서 바뀐 사람 듣지도 못하니까 우리는 이 교회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믿도록 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롯의 와이프가 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런 성적 대상으로 내어놓으라 할 정도로 이 세상이 부패했다는 거죠. 미국의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가 15세에 그 청년과 성매매했다는 사건이 들어가지고 미국이 온통 아주 또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 신문지상에 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제발 나를 목사로 부르지 말라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는 좀 제발 좀 감추기를 바라는 그런 제 직분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 세상은 지금 소돔과 같은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난리를 떠는 발광하는 이 성 문제에 아주 발광하는 소돔 사람들에게 롯이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하는 거죠. 롯이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이 천사들을 대신해서 결혼을 지금 앞둔, 성경에 나와 있죠. 결혼을 앞둔 자신의 두 딸을 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여러분, 아무리 동서고금, 옛날이고 지금을 막론하고 가네, 어떻게 자기의 딸을 결혼을 지금 곧 결혼 아마 날짜를 받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날짜를 받아놓은 이들에게 이들을 줄 테니까 그들에게 좋을 대로 행하고 이들을 놔두어라. 이런 제안을 하고 어떻게 이런 해결책을 할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롯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무엇인가,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롯의 이런 태도는 롯이 그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았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섭리와 이 구속의 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던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소돔 사람들과 그 문화에 길들여져서 그들의 풍조에 물들었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것이 행동을 하고 문제의 해결책이 되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결국은 여러분의 해결책이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이 세상의 물질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해결책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리 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리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죠? 성상납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볼 때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는 그냥 뭐 하도 많으니까 뭐 그렇지,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하고 해결하고 해사 문제 해결하고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롯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롯처럼 세속에 물들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롯이 이렇게 한 것은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진짜 경건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의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실전적인 행동이라고 그랬죠. 평균케 하는 일, 이 세상에 굴곡 많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이 의를 드러내는 이 행동이 뭐라고요? 고아와 가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렇게 한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될 때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어떤 행동을요? 심판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에서 그 자취를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이죠. 이 사건은 이삭이 태어나서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악된 세상, 이 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동성애를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제가 어떤 뉴스메이커를 보니까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질문을 다르게 해야 된다. 동성애가 왜 나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다른 질문을 해야 된다. 물론 그분이 긍정적으로 성경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이론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을 해서 이런 목회자들, 신부나 목사들, 이 동성애 목회자들, 일명 성직자들이 이미 각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캐나다나 미국의 어떤 주나 이런 데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금지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죄악이라고 하지 못하도록 무슨 법이 생겼습니까? 네? 차별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차별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터넷 유튜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영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 학교에서 우리의 이 어린 자녀들이, 유치원생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심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을 발의했다가 강력한 항의를 받고 지금 그 발의의 법안을, 차별금지 법안이 미뤄져 있는 것이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생겼을 때 제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강대원 목사 좀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바로 잡혀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고발하지 않으면 할 수 있지만, 평상시 관계 잘 맺읍시다. 나중에 제가 설교했을 때 또 뒤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이 두렵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삭 출생이라는 그 사건을 앞두고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설교부터 쭉 여러분들 그 맥락을 잘 이해해 오시면
놀랍도록 이 사건들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부터 구별해서 세우셔야 하는데, 그것을 역사 가운데서 증표로 보여준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종말의 현상인 성적 타락과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확신 때문에 아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고통과 악,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손을 베풀어서 고아와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아는 자들은 생생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평균케 되는 공의와 정의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등장인물로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만 복받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구제라면 하나님이 더 복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선교활동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발상과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에서 한다라면 그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절대로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안 되면 헌신했는데 왜 안 주냐, 하나님께 따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가운데 지금 없다는 것입니까? 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할 때마다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들었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종말이 가까우면 일어나게 될 일들 중에 중요한 종말 현상이 12절로 14절에 또 한 가지 기록되어 있죠.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성 멸망 계획을 말하면서 가족들을 이끌고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롯은, 딸들은 자기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사이들에게, 지금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이 사이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롯이 사이들을 얻을 때, 긍정적으로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듣지 않았잖아요. 롯이 사이를 얻을 때에 무슨 기준으로 얻었을까? 아마 세상 가치치기를 갖고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돔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어디 가서 그 와이프를 얻어오라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얻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돔성 타락한 그곳에서 사이들을 얻는 것을 보고 롯이 얼마나 타락한 이런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결혼할 사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이들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가 이 말씀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 joking, jesting, 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단어는요, 다음 출생할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짜크라는 단어입니다. 짜크. 웃다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어에는 히필령과 이 피엘령, 이런 여러 가지 이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엘령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바뀌면서 희롱하다라는 뜻이 돼요. 희롱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롯의 사이들이 롯의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희롱을 했다는 뜻이에요.
조롱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한 군데 더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에 파티를 벌려요. 파티를 벌리고 있는데 가만히 사라가 보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희롱을 했어요. 희롱을 하고. 야, 이 쪼다야. 너 이제 태어나가지고 하면서 아마 희롱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고 있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으로 써요. 남편 이리 와봐. 남편.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어. 쫓아내.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다. 심판을 단행했어요. 단행했다고요. 심판을 한 겁니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30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는 사건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박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박해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죠. 박해를 받아서 박해를 했죠. 하나님 말씀했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죠. 이렇게 이 조롱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박해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가게 되면 그 핏발과 순교하는 자들이 그 박해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죠. 강권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동일하다, 똑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는 일이 종말에 나타날 현상인데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무서운 일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멸망과 함께 멸망을 받을 대상이 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제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건요. 종말에 가까워질 때에 성적 타락이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는 이 문화 명령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겠어야 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성적 타락을 계속해서 부추겨서 동성애, 게이, 그 다음에 레즈비언 이런 일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이거 법적으로 인정해라. 소수 인권자들을 보호해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 하면서 하나님 법을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현상이 이와 똑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7절 보게 되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함이로다. 이 말이 뭐냐면 첫 창조를 일부러 잊어요. 그렇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 얘기했죠? 일어난다고요?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조롱하여 이르되, 야, 하나님의 약속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봐라, 2000년 동안 어디가 이 세상 그대로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지면서 믿지 않는데요. 믿지 않을까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전하니까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외면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예 듣지도 않지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문제예요. 신자들이 이 말을 겉들어요. 이 말을요 외면해요. 듣기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곧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웃었잖아요. 사라는 그걸 웃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죠. 제가 사라의 회개에 대한 사건 말씀드렸죠. 네. 너가 100세의 아들, 90세죠. 너가 90세에 아들 낳을 것이라. 난 늙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생리도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웃었습니다. 사라는 회개했죠. 저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개할게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의 양태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 원인이 된 이 동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목사가, 신부가,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 말씀을 정면을 도전하죠. 그거는 그 시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이래요. 그거는 이 문화적 상황 때문에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믿질 않아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잔인하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이렇게 여러분 반기독교 연합 세력들이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조차 그걸 동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진리, 이 잣대죠, 잣대. 진리는 잔대, 캐논인데 잣대를 바꾼대요. 이 거꾸로 바꾸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지금 만연하고 이 동성애 때문에 이 국가도 여러분 오바마가 이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땅 달라고 자꾸 너희들 이거 달라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 알래스카 가지려면 그 법 포기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의 위치에 소돔의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과 타협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깨끗한 정치인,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기 길을 인정받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 장로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모 교회에서 교육목사 있을 때에 우리 2층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집사님이 그 교회는 부자님은 다닐 수 없다면서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당시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부자들만 다닌다면서요. 당시 도지사부터 도청에
이 수위까지 다녔으니까 다 다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전주 시내에.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유력 인사들이 다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력 인사가 교회에 다닌 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이런 사람 다닌다, 누가 다닌다, 무엇 다닌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죠? 소돔에 인한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일어날 종말의 현상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때에 이런 하나님 나라 완성이 다가오게 되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온통 의식주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심지어는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인슈타인의 말을 이용해서 얘기했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지 말씀드렸죠.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에게든지 성도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정당한가? 하나님은 왜 심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뭔데 도대체 우리를 심판한다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뭔데 우리를 심판하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해야 되느냐? 그분이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당성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아니 여러분 엉뚱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심판한다면 여러분 받아줍니까? 당신 판사이 뭐야? 당신 여기 어디에 근무하는데? 우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무나 우리가 판단을 받습니까? 아무에나 재판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내리는 벌을 받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절대로 함부로 뭘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영장 가지고 와. 영장. 왜 함부로 사람을 구려하고 함부로 사람을 체포하느냐? 영장이 없으면 체포 못 하잖아요. 법치국가에서. 하나님 누구신데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좀 알고 믿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롯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비웃는 시대에 우린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복음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보게 되면 종말의 현상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메시아의 재림과 정의와 평화의 통치가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속의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머리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숙일 필요가 없죠. 머리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여러분 밤이 깊었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자려고 할 때는 밤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밤중에 엄청난 성적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런 밤이 깊었습니다. 낮이 가까워지고 있죠. 어느 때에 소돔성에서 롯이 어느 때 나옵니까? 동틀 때 나와요. 동틀 때 나오고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그걸 보게 됩니까? 바로 아침에 그 멸망당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이 시간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에 있어서 밤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고
낮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는 술 맛이 안 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밤중에 돼야지 술 맛이 난대요. 성경에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이 시대의 이 패턴,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근심과 고통을 좀 떨쳐버리시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